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우리 교인들이 유튜브로 설교를 듣는 것도 싫어하고 같이 공부하는 목사님, 선교사님들한테도 유튜브 올리지 말고 유튜브 설교하지 마시고 듣지도 마세요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자주 했어요. 자주요. 그것도요. 그래갖고 전부 다 우리 목사님을 같이 공부하는 목사님들도 그 유튜브 설교 올리는 게 안 좋아. 이렇게 다 생각하고 있죠. 왜 그러냐 하면은요. 왜 그러냐 하면은 유튜브 설교를 듣기 시작을 하면 말하자면은 유튜브를 통해서 자기가 좋아하는 스타일의 설교 스타일의 목사님을 골라낼 수 있잖아요. 예? 그거를 골라내기 시작을 하면은 말하자면 목사가 상품이 되어버리는 거야. 상품. 예? 그러니까 어떤 목사님한테 양육받는 게 아닌 거죠. 베드로 보고 뭐라 그러셨어요?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이런 거잖아요. 근데 그게 양육되는 게 아니고 설교 상품을 듣는 게 되는 거예요. 취사 상품을 선택해가지고. 예? 이러면은 한국교회 전체가 이렇게 다 잘못된 방향으로 흘러가 버리는 거죠. 잘못된 방향으로. 그러니까 성도들이 자기 교회 목사님, 제가 몇 번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태도를 취하면 안 되는데, 자기 교회 목사님 설교 듣다가 재미없으면은 앉아가지고 유튜브 틀어본다니까. 예배당에 앉아가. 이건 예배 드리는 자세가 아니에요, 이거는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목사님이 설교를 잘해야 예배가 되고, 설교를 못해야 예배가 안 되는 겁니까? 목사님이 설교가 세련이 되고, 뭐, 이렇게 돼야 설교답고, 그게 아니고 뭐 투박하거나 또 아니면 거칠거나 직선적이면 설교가 아니냐고요. 그러니까 오늘날 목사님들이 자꾸 이제 성도들을 양육하는, 먹이고 키우고 성도들을 강하고 단단하게 만드는 설교를 안 하려고 그러고, 예? 그거 안 하려고 그러고, 그냥 저보고 그래 어떤 목사님 충고를 하시더라고요. 요즘 성도들은 옳은 말이라고 하면 안 돼. 늘 위로하는 말을 해줘야 돼. 이러시는 거예요. 참, 그게 전 진짜 안 돼요. 아니, 다 좋아. 저 위로할 수 있어. 예? 정죄하지도 않고, 언제나, 아실 분 다 아시지 않습니까? 제가 발 벗고 나서서, 교우들 이렇게 발 벗고 나서서 도와주는 거. 그죠? 근데, 제가, 지난주 중에 맥 빠진 게 또 하나, 뭐 있었냐면은, 몇 년 전에 또 열심히 도와준, 이제, 그 한 분이 계시잖아요. 욕하려 하는 건 아니고, 자기 딴에는 마음속에서 신앙을 접으려고 이제 그런 행동을 했겠지. 성경책 두 권 하고, 저한테 배우는 고백로 하고, 그 책을, 입암동 있는 그 좀 큰 교회, 그 입구에다 갖다 놔둔. 그래서 그 목사님이 그 책을 보니까 내 이름도 있고, 예? 자매 이름도 있고 해서 나한테 전화 왔더라고요. 이거 목사님 이름이 있는데요. 이러면서요. 그래서 제가 늘 이제 이렇게 열심히 애쓰고 노력하고 도와주고 해서 저한테 이제 뭐 기쁨이 되고 소망이 되기보다는 안 그런 때가 훨씬 많았지만 그렇다고 해가지고 교우들이 어렵고 하는데 제가 외면하거나 뭐 모른 척하거나 이러지는 않았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까지는 그렇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신앙을 전부 다 적겠다면서 책을 거다 놔뒀겠지만은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에 예? 정말 허탈하더라고요, 솔직히요. 그 어디를 가서라도 신앙생활 좀 열심히 하지. 그렇잖아요. 예? 아직도 그 가게에는 우리 나이 드신 김성진 목사님 그거 가서 아직도는 그야말로 조금 페이 받으면서 이렇게 노력 봉사하고 계시는구만. 꼭 그렇게 성경책을 남의 교회 앞에다 집어 던지고 가야 되겠나? 참. 아무튼 그래요.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우리 성도들한테 예배 시간을 잘 지켜서 그 다음에 또 예배 시간을 졸지 말고 자꾸 이런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이렇습니다. 잘 보세요. 제가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을 굉장히 단단하게 했습니다. 제가 중고등학교 때도 새벽기도에 가고 이랬어요. 저 혼자서요. 예? 중고등학교 때도 교회 가서 자고 이랬어요. 심지어 제가 중학교인가 고등학교 1학년인가 중3 때였는데 우리 바로 밑에 동생이 심장판만증으로 예? 이렇게
불치병 판정 받았을 때도, 예? 저하고 우리 동생 또래들이 그 중학생들이 모여가지고 막 열심히 기도하고 고쳐버렸잖아. 예? 그렇게 신앙생활 했다고요. 그러다가 또 중고등학교 때 다리가 부러졌는데 그걸 절면서 간 거야, 또. 교회 가야 되겠다고. 그렇게 신앙생활 했습니다, 저는. 예? 그리고 바로 밑에 동생이 결혼식 한다는 거 주일날 한다니까 난 못 간다. 주일날 하면 나는 결혼식 참석 못 한다. 가족 결혼식을 할 거야. 그렇게 해서 신앙생활 해 왔는 게 요 정도 믿음밖에 안 됩니다. 요 정도 믿음밖에. 제가 기도를 해가지고 병든 사람 많이 고쳤습니다. 예? 농담이 아니고 진짜요. 신유의 은사로 소문났던 사람이에요. 신유의 은사가 있다고. 목사님이 와서 기도만 하면 낫는다고. 강릉에 와서 그랬다고요. 강릉에 와서. 개척하니까, 야, 안 돼! 기도해도 안 돼. 그랬는데, 이게 어느 순간이 지나가니까 또 기도한 대로 하나님께서 응답을 되게 많이 해주시더라고요. 그렇지만 요것밖에 안 되는 내 믿음도 그런 어떤 과정을 거쳐온 거예요. 과정을. 예? 성경 읽고, 또 개척 시작할 때는 기도 얼마나 열심히 했습니까? 기도하려고 막 온갖 발버둥을 치고, 예?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사례비 안 받고 성교비 먼저 보내버리고, 예? 그리고는 또 가난한 목회자들을 할 것 없이 우리 시찰에서 개뿔도 없는 제가 많은 목사님들을 도와준 거 다 알고 있어요. 다 알고 있어. 그렇게 신앙생활하도 이것밖에 안 되는데 어느 순간부터인가 한국 교회에서 자꾸 유튜브로 이 어필하려는 그런 이제 설교자들이 계속 늘어나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한국 교회의 성도들의 신앙 방향을 전부 이상한 데로 끌고 간다. 이거는 옳지 않다. 예배는 교회 가서 드려라. 오케이? 그리고는 유튜브에 좋은 내용 많잖아요. 그럼 교회 예배 드리지 않을 때, 노래 들으나 설교 들으나, 그것도 들으면 되잖아. 그렇게 해야 된다는 그런 것이고, 또 한편으로 이런 게 있어요. 이런 게 뭐가 있냐 하면 유튜브에 올리면, 저도 반드시 거짓 할 겁니다. 몇 사람이 받는 거 확인합니다. 이래서 안 좋아요. 몇 사람이 받는가를 확인해요. 유튜브에 제 동영상 몇 개 올라가 있어요. 15개 올라가 있어요. 우리 선교사님들 하고 공부했던 내용들이, 예? 올라가 있는데, 조금 올리고 나다 보니까 못 올리겠더라고요. 그 선교사님 이름 다 나와. 목사님 이름 다 나와 하니까. 예? 본인한테 이번 강의에 유튜브 올리는데 목사님 이름 나오면 이 소리도 못 하겠고. 안 되겠더라고. 예? 그래가지고 동영상 올리고 그냥 구석에 창구에 집어 던지듯이 던져놨어요. 그런데요, 웃기는 게 뭐냐면은 그 어렵다던 어거스틴의 삼위일체론을 300명이 넘게 본 거예요, 그게. 일반 성도 못 봐요. 분명히 목사님들이 본 거예요, 그거. 예? 어거스틴의 삼위일체론 그거 딱 한 번 강의해서 딱 한 번. 그거 300명이 넘게 보고, 고백록도 뭐 100명, 200명, 하나님 더 성도 뭐, 예? 생각날 영혼을 왜 생각보다도 적게 보시더라고요. 예? 그리고 또 가보니까 그냥 그렇게, 뭐 언제 이렇게 다 봤지? 구독자도 저도 몰라요. 9명이나 되더라고요. 동영상 안 온 지 1년도 넘었는데. 예? 미안한 마음도 들고. 그래서 이제 누가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설교가 들으면 욕도 많이 나오고 비판적이고 부정적인 것도 많은데 의외로 또 그렇게 직선적으로 설교하는 걸 되게 듣기 좋아하는 사람들도 있으니까 그냥 분위기 전환 겸 목사님 스스로 이제 좀 더 의욕을 낼 겸 한번 해보시는 게 어떠냐. 이렇게 말씀을 해주셔서 그러면 뭐 좋다. 그냥 설교만 예배 전체 다 말고 설교만 짧게 요거 한번 올려보는 게 낫겠다. 이런 생각을 해서 아마 중간에 그만둘 줄 몰라요. 원래 제가 변덕이 심해가지고. 그래서 제가 설교만 이렇게 짧게 해 놓는 것들을 양해해 주시고 혹시 올라와 있더라도 그죠? 보통 교회는 방송 장비 잔뜩 늘어났어요. 그렇다는 겁니다. 자, 우리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21절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21절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는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진리를 따른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아멘. 자, 요 말씀 두고 창세기 3장에 있는 말씀을 읽겠습니다. 창세기 3장에 15절부터 14절부터 21절까지 읽어드리겠습니다. 창세기 3장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너가 이렇게 하였으니 너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네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에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너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아담에게 이르시되 너가 네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네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네게 가시덤불과 은근 길을 낼 것이라. 너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너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너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에서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담이 그의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 불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됨이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아멘. 우리가 인생을 행복하게 살려면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겠지만은 불행의 원인이 무엇으로부터 왔는지를 일단은 좀 알아야 됩니다. 불행의 원인이 무엇으로부터 왔는지. 이것은 사람 사이에 잘잘못을 따지자는 게 아닙니다. 사실 사람 사이에는 잘잘못을 따져봐야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잘한 것도 있고 못한 것도 있고 뭐 그렇잖아요. 그죠? 뭐 네가 이렇게 말했잖아. 내가 그렇게 말했나? 하고 막 이렇게 말한 것 같고 백날 싸봐야 답이 없습니다. 답이. 그죠? 말 실수는 누구나 다 하는 것이고 또 행동의 실수도 누구나 다 하는 것이고 또 잘못을 아예 범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사람 사이에 불행하게 된 것은 네 탓, 내 탓 이렇게 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고 우리가 다 근원적인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좋지 못한 징벌 형태의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걸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다라는 답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자, 아담과 하와가 뱀의 꾀임을 받아가지고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는 것을 먹었습니다. 그래서 14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너가 이렇게 하였으니 너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하는 요 말씀을 문자 그대로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진짜 뱀이 저주를 받아가지고 진짜로 뱀이 저주를 받아가지고 흙으로 땅을 기어다니는 그런 벌을 받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뭐 뱀이 물론 그렇게 다니고 있어요. 뱀이 그렇게 다니고 있지만 그렇다고 뱀이 배로 흙 위로 바위로 다닌다 해가지고 다니면서 와 괴로워 하고서는 막 몸을 막 비틀고 이러지 않잖아요. 잘 다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처음부터 만일에 뭔가 문제가 있다면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동물 중에 뱀이 문제가 된 채로 창조가 된 꼴이 되는 거라. 그러니까 창세기 3장에 나오는 뱀은요.
우리가 눈으로 보는 동물 뱀이 아니고, 예? 동물 뱀이 아니고, 마귀가 그 안에 들어갔든지, 마귀가 변신했든지, 그렇게 봐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찾아들어요. 예? 이해가셨습니까? 그래서 뱀이 하나님께 저주를 받아가지고,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라고 하는 것은 영원히 흙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는 거야. 원래 뱀이 있었던 자리가 어딘데요? 원래 뱀이 있었던 자리가, 마귀가 원래 있었던 자리가 하늘이잖아요. 하늘요. 그죠? 마귀가 하나님의 천사장으로서 지음을 받아가지고 원래 있었던 데가 하늘이잖아요. 그런데 쫓겨나가지고 어디로 떨어졌어요? 땅으로 떨어진 거예요. 땅이 뭔데요? 흙이잖아요. 예? 그래서 이 뱀한테 내린 이 저주는요, 뱀한테 내린 이 저주는 영원히 사람들의 영혼을 탐식하고 사람들을 쫓아다니면서 그들의 영혼을 잡아뜨리고 흙으로 된 인간을 먹이로 삼는 포식자처럼 너는 그렇게 살 것이다. 그런 의미로 해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보세요. 마귀를 뭐라 그래요? 이 세상 임금이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이 세상 임금이라고 그럽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예?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못 들어주게 방해하는 세력도 분명히 있겠죠? 그게 누구예요? 뱀, 옛뱀, 큰 용, 사단, 혹은 마귀. 제가 어제 이렇게 물었어요. 공부를 하는 중에. 우리 선교사님들 생각은 어떠십니까? 기도의 분량이 복의 분량이라고 생각 안 하십니까? 저는 그 문제로 수년 동안을 헤매었었어요. 정답은 모르겠어요. 정답은 모르겠는데 기도의 분량이 복의 분량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기 쉽사입니다. 내가 기도하려고 애쓰고 마음만 먹으면 몇 시간이라도 얼마든지 기도할 수 있다. 근데 실제로는요. 천천만만입니다. 안 됩니다. 기도가 그렇게 만만하지 않습니다. 기도가 그렇게 만만하지 않다고요. 기도를 만만하게 표현하는 사람일수록 사실은요, 기도가 뭔지를 잘 모르고 경험도 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오늘 하루 방언 말고 집중해서 우리 기도를 했다 칩시다. 내일부터 기도 안 됩니다. 딱 1시간 기도를 해야 돼요. 이번 주는 뭐 한 2, 3일, 3, 4일 잘 버텼죠. 그 다음 주는 안 됩니다. 한 달도 안 되고 2달도 안 되고 뭐 이렇습니다. 기도하려고 여기다가 앉는 순간에, 예? 견딜 수 없는 잡념이 뭐 얼마나 많이 몰아닥쳤는지 뭐. 앉아있는 것 자체가 뭐, 1시간 동안 앉아있는 것 자체가 뭐 고통일 정도로 뭐 다가와요. 그럼 뭐 하겠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해달라고 기도 안 하겠어요? 기도와 간구의 영을 부어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사, 방언의 은사를 주시고, 기도할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 안 하겠습니까? 기도를 도와달라고 기도 안 하겠습니까? 하죠. 당연히 하죠. 절박하게 절실하게 하죠. 안 되는 거 어떡하나? 그거 왜 안 될까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던 게 이게 어쩌면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주실 복의 분량으로 기도의 분량을 주시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마저 들더라고요. 정답은 없다 그랬습니다. 그죠? 그런 생각마저 들었다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 응답 받기를 바라는 것이 많습니다. 나라를 위해서도 많고, 그 우리 기도 들어주셨잖아요. 같이 공부하는 목사님들이 전부 다 우리가 기도하고 있으니까 기도하는 대로 될 거다라고 이야기하면 전부 반대로 얘기했어. 안 된다고. 이렇게 많은 업무가 있고 이렇게 많은 뭐 수작들이 있기 때문에 안 된다고. 아니라고. 기도하고 기다리면 된다고. 나는 기도한 대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고 믿는다고. 우리가 기도한 대로 응답받기를 원하는 게 있잖아요. 근데 그걸 가로막는 존재가 있는 거야. 그게 뭐? 인간으로 하여금 행복하게 살지 못해서 하나님 안에서 감사와 찬양과 경배를 드리지 못하도록 하는 누가? 뱀같이 징그러운 마귀가 있다. 인간의 영혼을 포식자로 삼는 이 악한 존재들이 있는 이상
언제나 우리는 하나님과의 영적 교제에서 방해를 받습니다. 회방을 받고요. 지치고 힘들고, 우리가 지치고 힘들수록 원수마귀를 뭐라 그래요? 원수라고 그랬잖아. 원수. 방금 말씀드렸잖아. 원수라고. 인간에게 정욕거리가 되는 거죠. 그죠? 정욕거리가 되는 거예요. 이게 뱀이 받은, 마귀가 받은 저주인데, 이 저주로 인해서 동시에 뱀의 말에 쏘갔잖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 게 아니고 뱀의 말에 쏘갔잖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갔으면 괜찮았을 텐데. 뱀의 말에 쏘가서 너희 인간은 생명이 닿는 날까지 뱀의 말에 쏟고 살아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뱀의 말에 쏟고 살아라고요. 그래서 뱀이 우리를 쏘기는 대로 다 속죠. 기가 막히게 다 속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간단하게 잘 속나? 이해가 안 될 정도로 다 잘 속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15절입니다.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하시고 이 말씀은 제일 뒤에 나오는 그 가죽옷을 지어 입히 신으라 하는 이 말씀과 비슷한 맥락에서 이제 말하자면은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라고 봐야 되죠. 이걸로 원시 예언이라 그러기도 하고 그래요. 그냥. 예? 그래서 예수님이 오실 것을 이미 이제 말씀하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16절로 넘어가 보세요. 또 여자에게 그러시되 내가 너에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너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자한테 주신 벌이 뭡니까? 임신하는 고통에는요, 출산하는 고통만 있는 게 아니에요. 임신을 해가 내가 출산을 했잖아요. 자식을 키우는 그 고통이 생각보다 큰 거야. 그러니까 여자는, 예? 남자보다 월등히 자식을 키우면서 마음으로 고통을 많이 받아.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그렇다고 판단되어집니다. 예? 남자는 그 자식 야, 빨리 가서 밥 먹어. 저쪽 해. 하고서는 그냥 나가 돌아다니면 끝이야. 근데 여자는 안 그렇죠. 다 챙겨야 되죠. 다요. 그죠? 예? 평생 동안 자식 걱정을 하고 살아. 이게 지금 출산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는. 에덴 동산에 있으면 먹을 걱정이 있나 뭐가 있나 아무것도 없잖아. 그죠? 예? 그 다음에 너는 남편을 원하고 그랬습니다. 이거 공동 번역에 보면은 이 남편을 원하고라는 말이 약간 조금 요상하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새 번역을 봐도 그렇게 요상하게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보세요. 나는 남편을 원해요. 남편이 나를 사랑해주고 남편이 나를 아껴주고 남편이 나에게 위로를 해주고 도와주고 격려해주고 그걸 원해요. 그럼 남편은요. 여자의 원하는 것을 주지 않아요. 뭐 한다 그랬어요? 다스린다 그랬어요. 다스린다는 말이 뭡니까? 시킨 대로 해. 이리 와, 저리 가. 빨리 안 하고 뭐 했어? 윽박 지르는 게 다스리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상사가 부하를 다스린다. 예? 아니면 저 상관이 밑에 쫄병을 다스린다라고 할 때 부드러운 말로 하나? 왕이 신하를 다스릴 때 예, 신하님 이러십니까? 아니죠.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다스린다고 할 때 그냥 일반적으로 생각하셔야 됩니다. 일반적으로 다스린다고 할 때 여자는 남편을 원하는데 남편은 여자를 이렇게 원하는 대로 맞춰주는 게 아니고 다스려. 그럼 이게 엇박자가 나겠죠. 그죠? 그러면 모든 남자가 부드럽고 온유하고 성품이 좋고 이러면 딱 좋겠는데 안 그렇잖아.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영원히 정말 사랑으로 뜨겁게 뭉쳐지지 않는 이상은 부부 간의 갈등, 가족 간의 갈등, 정오, 원망 이런 것들을 죽는 날까지 품다가 가는 수도 있는 거예요. 이해가요? 예? 그게 하나님이 여자가 누구 말을 들었어요? 남편 말을 안 들었잖아요. 아담 말을 안 듣고 누구 말을 들었어요? 뱀 말을 들었잖아. 그것 때문에 근원적으로 근본적으로 여자가 받은 고통이 이 고통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거예요. 헤어나오지. 그럼 이거를 바꾸려면 어떻게 된다고요? 사랑,
그 중에 사랑은 제일이라. 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사랑하면 희생할 수 있거든. 사랑하면 자기를 내려놓을 수 있거든. 그죠? 사랑하면은 참을 수 있거든요. 그 다음에 보세요. 17절. 아담이 이르시되 너가 네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네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은근키를 낼 것이라. 네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너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너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이 말씀은 뭡니까? 죽을 때까지 고생해야 된다는 거죠. 예? 남자는 죽을 때까지 고생해야 돼요. 그러니까 남자는 죽는 그 순간까지 밖에 나서 일 안 하면 안 됩니다. 밖에 나서 무조건 일해야 됩니다. 일을 안 하고 집에 가만히 있는 순간부터 찬밥이 되죠. 맞죠? 돈을 벌어오지 않는 그 순간부터 남자는요, 사람 대접 못 받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아니, 집에서 놀기만 하고 돈은 안 벌어오면서, 밥 투정해나고 큰 소리 치는 남자한테 누가 밥을 줘요? 그러니까 이게, 남자는 남자, 여자는 여자, 할 것 없이 일생 동안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징벌이 이건 거예요, 이거. 그러니까, 인생이, 사람이 얼마나 많이 고생하고 살겠습니까? 사는 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예? 얼마나 사는 게 힘들겠냐고요. 어떤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해 주시더라고요. 서울 용산에 있는 교회를 시무하고 있었을 때에 참 끔찍한 상황을 많이 겪으셨대요. 물론 우리 교단은 아닌데요. 그 어떤 일을 겪으셨냐고 물으니까 저는 제가 지금 녹음하고 있잖아요. 장로님이 목사님 설교를 녹음해가지고 그걸 일일이 다 써가지고 꼬투리 잡는 거라. 야, 그거 버텨내겠습니까? 그거? 일일이 꼬투리를 잡아. 예? 설교가 어떻다 저떻다 이 말 하려고. 심지어 맞춤법까지 다 맞췄습니다. 띄어쓰기 맞춤법이 됐나 안 됐나. 저 같은 사람은요. 제가 경상도 대구 출신이잖아요. 대구에서 오랫동안 살았으니까 억양이 대구 억양이잖아요. 예? 저 같은 사람 서울 가서 설교하면 난리가 납니다. 난리가 나요. 뭔 발음이 뭔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다. 뭐 이렇게 돼가지고 보통 난리가 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또 목사님 또 사택에 계시면은 사택에 잠시 쉬러 가셨나 뭐 이럴 수도 있고 좀 늦게 나오시는 것 같다 이럴 수도 있는데 매일 교회 와가 이제 감시하는 거야. 언제 출근하고 언제 퇴근하고 하는지. 그러면서 몇 시인데 지금 그 사택이 있냐고. 몇 시인데 사택이 있냐고. 성과를 보여라. 월급 받는 만큼 성도들이 늘어나야 될 거 아니냐라고 이렇게 막 압박을 줘요. 또 한편으로는 이제 법정 싸움이 일어나가지고 뭐 목사님은 그런 것도 아닌데 어쨌든 간에 재산 다툼이 있는지 법정 싸움에 법원을 수도 없이 들락거리는데 근데 그 와중에 꿈을 꿨대요. 너무 힘들고 괴롭고 지치니까. 근데 그 와중에 꿈을 꿨는데 긴 터널 입구가 있었대. 긴 터널 입구가 쫙 있었는데 거기에 자기가 있었는데 그 안에 그 터널 안에 말하자면은 못이 잔뜩 박힌 돌들이 가득 차 있었다는 거죠. 그 터널 안에 못이 박힌 돌들이 가득 차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번에 이제 예수님께 이렇게 험한 터널을 어떻게 건너가요? 주님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주님께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시냐 하면은 이 터널을 건너야지 다음 길이 있단다. 힘들어도 건너야 한다. 힘들어도 건너야 한다. 가만히 듣고 보니까 우리가 낙심이 될 때 힘들다, 지치다, 인생살이 너무 고달프다 라고 피할 길을 자꾸 생각하지 말고 아무리 힘들고 지치더라도 이 터널을 지나가야 다른 길로 갈 수가 있으니까 가시가 박힌 돌들로 가득 차 있다 하더라도 지나가자. 이걸 지나가야 다른 길로 갈 수 있다. 혹시나 그 다음에 또 어떤 길이 나올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이 터널을 지나가야 되지 않냐. 또 한편으로는 어떻습니까? 인생살이 자체가 가시밭길 같다고 그러잖아요. 그렇게 고생스럽게 사는 우리를 위해서 예수께서 뭐라고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런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이 뭔 말씀입니까? 너희들의 인생은 시작부터 잘못됐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으로 시작하는 인생이니까. 하지만 마지막에는 뭘 주신다고요? 영생을 주겠다. 그죠? 영생을 주겠다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러면 우리 인생의 마지막 종착지는 뭐가 돼야 돼요? 영생이 돼야 되는 거예요. 영생.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우리도 이 아프신 분이 이제 있어서 더 걱정되는 게 뭐냐면은 신앙생활 안 하세요. 그게 제일 걱정되는 거죠. 그게 뭐 우리는 그렇잖아요. 내가 예수님 믿고 그러면은 언제든지 부르시면 천국으로 가리다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신앙생활을 안 하시고 교회를 안 다니시면은 이제 자식들 입장이나 가족들 입장에는 굉장히 걱정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가 건강할 때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는 그 예수님의 구원의 은혜를 거절하지 말고 그 구원의 은혜를 너무나 소중히 여겨서 받아야죠. 공짜잖아요. 솔직히. 예?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17절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우리가 사람하고 예수님하고 다른 게 뭔지 아세요? 사람은 정죄를 해요. 옳고 그른 것을 따지고요. 그죠? 네가 잘했니? 내가 잘했니? 이거 잘 따져요. 사람은요. 그래야 사람 사이에는 다툼이 끊어질 일이 없어. 다 잘못했겠지만은 어쨌든 그 말을 자꾸 하고면서 싸움질을 하는 거지. 싸우는 게. 그런데 예수님은요. 요한복음 3장 7절입니다. 예수님은요. 절대로 정죄하지 않으십니다. 오직 긍휼을 베푸십니다. 내가 잘못 살았다고 해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타박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배신하고 도망갔을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 사이에 나타나셔서 뭐라고 하셨어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희들 왜 날 버리고 도망갔어?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게 아니고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한테는 기대할 게 없습니다. 오로지 우리가 기대할 곳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가 기대할 대상이요. 예수님만이 우리가 기대할 존재이지. 사람을 기대하면은 상처받습니다. 오히려 사람한테는 무덤덤해지는 게 저도 참 과거에 좀 무덤덤해졌으면 덜 성질 부려질 텐데. 예? 이 무덤덤해지는 것이 이게 정답이구나, 이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않으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이 말씀이 뭡니까? 이 말씀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야말로